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죠. 아니,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정하지 않죠. 이것을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배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뭐 다른 불교나 또 카톨릭에서 하듯이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야. 종교는 하나야. 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면 더 우리 기독교가 고상하고 포용력 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욕을 먹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악수합시다 이렇게 타협해버린다면 그건 혼합주의 짬뽕 종교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의 유일성,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600년경에 경교라는 기독교의 한 일파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경주 쪽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 신라에까지 이 경교가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경교가 처음에 중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불교가 먼저 들어와 있네. 우리 악수합시다. 그러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비석을 세우는데 연꽃 위에다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또 보니까 도교가 먼저 들어와 있네. 네, 악수합시다. 그래서 예배당을 도를 전하는 관이다. 그래서 예배당을 도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한참 번성하는 듯 했지만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아예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한 일파였던 경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전파되고 남아 있었더라면 중국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중국이 달라졌다면 그 이웃에 있는 우리 한국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이 아시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예언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유다의 배교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비교하는 것은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예언서의 말씀들은 솔직히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설교 준비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쭉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이제 예언서 걸리면 이제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또 5주 길어요, 예언서가.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회개와 심판을 막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비유하셨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것을
사랑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간통하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그것도 성경에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비록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원어에 보면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런 뜻이에요. 무슨 낯짝으로. 예? 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면에 그것보다 더 강한 뜻은 뭐냐면, 비록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여러 두었는데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준비해 가지고 애써 찾아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는 이 눈물겨운 자신의 가정의 이 불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멀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지금 나는 혹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배반해서 버리고 떠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해 첫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금의 북한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현재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북한이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제 낮에 북한 선교하시는 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복음통일 전략학교를 10주 과정에 복음통일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복음통일이라는 이 역사적 사명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서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감추지 않는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북한이 지금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주의 체제의 그 비효율성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쪽 왕국 유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깨닫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 뒷부분을 보면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신들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계룡산이 영빨이 제일 좋아서 이 신내림 받기 원하는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계룡산이잖아요.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 푸른 나무라는 것은 유다 나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뒤로 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6만여 개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남유다보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무슨 뜻이에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렇죠? 예. 국제사회 여러 가지 통계들 GNP나 복지와 관련된 통계나 인권과 관련된 통계라든가 또 국가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훨씬 우월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북한은 지옥이고 남한은 천국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을 모두 잘 아는 한 외국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요?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를 볼 때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들 또 영적 도덕적인 타락과 그 해이는 과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내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이 차라리 남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독교는 늘 이 양면의 조화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잘 가질 것도 말씀하고 또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도 강조하고 있고 또 심판만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12절부터는 이제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셔요.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면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죠. 아멘. 아멘. 요즘 좋은 약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약은 먹어야 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약을 팔아보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먹어야 약효가 발휘가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죄를 고백하는 일, 이 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약이 놀라운 약효를 발휘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15절 이하에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고 있어요. 자, 15절 이하에 약속된 축복. 첫째로 좋은 목자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또 언약궤를 굉장히 중시하고 자랑해 왔죠.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성전과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동행해서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배반했다, 간음했다, 행음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별로 단락을 나눠가지고 그 위에 소제목을 붙여놨죠. 그래서 내용 파악이 쉬워요. 딱 제목을 보면. 제목들만 봐도 그래요.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백성이 행한 악,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리라. 유다의 음란과 행악,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계속 이런 식의 제목들이 계속 이어져요. 사실 이런 내용은 다른 예언서들에도 많죠. 좀 지루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듣다 보면 듣기 싫은데 이렇게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또 아까 우리 1절 끝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1절 끝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실제는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인 겁니다. 아멘. 여기 7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예? 나는 네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또 여기 10절에도 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욱 직접적인 호소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주 직접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예. 또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더 그 음성이 강해져요. 성경 전체 밑바닥에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꽉 차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그 찬송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만든 그 찬송이 엘렌 헌팅턴 게이츠 여사가 작사를 했는데 이 게이츠 여사는 미국의 장로교인이었는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전도용 복음성가를 많이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이 찬송도 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1886년에 이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이 찬송의 원 작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다고 느껴진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후반부부터는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화답이 나와요. 22절 끝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들이 이어져요. 이렇게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 위에다 산당 차려놓고 거기에 빌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굿판 차려놓고 요란하게 굿하는 거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리둥절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반역했다, 행음했다, 간음했다,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쭉 반복되고 사장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 고백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나? 그래서 이렇게 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환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환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런 환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환상이지만은 기도 가운데 그 민족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2절 말씀은 복음의 요약이죠. 핵심이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다 같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과 회복과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젊은 날 얼마나 방탕하고 방황을 많이 했던지 그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넘게 방탕한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돼서 마침내 그가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그가 젊은 날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방황했지만 마침내 회심하고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나이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로 고백록에 나온 그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품에 안길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내 전도 대상자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또 이 민족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